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고, 추석이 되면 성묘도 하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명절 행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교인 수가 줄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는 계속 비난을 받고 폄훼를 당하고, 교회 내적으로도 열성과 정성이 옛날만 못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당장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역장을 세우려고 해도 아주 교구 목사님들이 혼쭐이 납니다. 참 귀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러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소리까지 해요.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인구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한국 사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민족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온갖 예측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적이고 훌륭한 조상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순교도 엄청납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감히 어른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버님 조숙훈 목사님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순교자들이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총회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시부식을 하는데 양화진에서 했습니다. 언더우드 묘소를 참배하고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캐드릭 선교사의 무덤 앞에 헌화를 하기에 제가 총회장님, 더 중요한 묘소가 있습니다. 헤론이란 분의 묘소입니다. 헤론은요, 1885년 6월 20일 한국에 들어와서 6월 21일에 우리가 늘 기념하며 예배 드리잖아요. 제정원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알렌과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5년 후인 1990년 7월 엄청 더웠습니다. 서울 장안에는 이질이 퍼져가지고 온통 전염병 투성이었어요. 선교사들은 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남한산성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와 치료를 하다가 자신이
과로와 이질에 걸려서 순교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통곡을 하면서 이 서양 사람의 이 희생과 이 죽음을 어찌할꼬, 서양 사람은 무덤을 어디에다 만드냐 그랬더니 집 뒤뜰에다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중은 뒤뜰에다가 무덤을 만들려고 했더니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 장안에 양귀신들이 돌아다닐 텐데 거기다 무덤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하사를 했습니다. 양화진을. 거기 처음 묻힌 분이 해론 선교사입니다. 우리 남대문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는 꼭 얘기하잖아요. 알렌의 선교정신, 해론의 순교정신, 에비슨의 남북박정신. 달달 외우듯이 이야기하는데 그 해론이 양화진의 첫 무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꼭 둘러봐야 된다 해서 제가 총회 직원들을 다 모시고 해론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 의과대학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총장님이 교수와 의사로서 교수를 제안했을 때 저 동쪽 조선의 나라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다. 나는 그곳에 가서 선교하겠다 하고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오신 분이 해론입니다. 참 기가 막힌 선교사들이 선교 이야기가 많습니다. 호주의 첫 선교사인 데이비스 목사님은 1990년 4월 달에 부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천년두와 과로로 순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데이비스는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고 캐나다에서 최초로 온 선교사는 맥켄지라는 선교사입니다. 후원자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배삭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후원자가 없으니까 물질적인 뒷받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자꾸 목사님 말씀드려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님께서 순교하신 데가 바로 그 장안인데, 황해도 장안인데, 바로 그 장안 솔레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언더우드 목사가 볼 때 하도 딱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보냈더니 이거 먹으면 내 고향 생각난다고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된장국에 시래기국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그 미국 사람들이 버터를 못 먹고 기름을 못 먹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된장국 먹고 시래기국 먹다가 영양실조로 극도의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별세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캐나다 장로교 목사가 그것도 조선에 가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단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캐나다 선교부가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보낸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에서 순교한 거 잘 아시죠? 보세요. 전부 다 초기 선교사는 순교했습니다. 길포드라는 목사님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수원 지역을 순회하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남편이 순교하자 그 부인이 남편 그리워하다가 한 달 만에 이 세계 선교 역사상 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순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순교 역사입니다. 감리교회 최초로 돈 아펜젤로 목사님은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그분은 수영선수잖아요. 청년 한 사람 구해놓고 두 번째 청년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십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연희전문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우리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 건립과 교회 일하다가 과로가 와가지고 병 치료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순직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인데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소리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모레 10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2주일 동안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일대에 선교 컨퍼런스로 출타를 합니다. 포스터가 아주 크게 나왔더라고요. 구경 한번 하실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이기성 장로님이 계시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버지니아 장로교에서 설교합니다. 그 중간에는 워싱턴 신학대학에서 일주일 동안 특강을 합니다. 주제를 한번 보실래요? 포스터 한번 더 보이시면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주제가 뭡니까? Now arise.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런 한국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과거의 바탕 위에 현재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Now arise. 이제는 일어서야 된다. 과거에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과거 얘기만 하고 미래 걱정만 하고 앉아서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던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들이 지침서를 만드는데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주제를 그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자.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 명절에 그 감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역사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윤회관이라고 합니다. 윤회관. 뺑글뺑글 돌아요. 자꾸 돌아요. 남자가 죄가 많으면 여자로 태어나고, 미안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윤회관의 얘기입니다. 이 동양에서 윤회관은 그래요. 남자가 죄가 많으면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가 죄가 많으면 소로 태어나고, 소가 죄가 많으면 버러지로 태어나고, 그 버러지가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 다시 착하면 극락 가기도 하고. 기독교의 천국하고 불교의 극락은 다릅니다. 극락에서 죄를 지으면 다시 세상으로 떨어지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뭔가 하면 그 윤회의 굴레에서 탁 벗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 허, 공,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니르바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상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태초에 처음 시간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자연이 시작됐다. 자연, 우주 만물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자연을 강조하는 코스모스를 강조해요. 천지, 우주, 만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강조해요.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상은 헤브라이즘이래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 이스라엘 사상인 태초입니다. 시간. In the beginning, 태초의 시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시작은 시간만 시작된 게 아니라 자연만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에 시간과 자연이 같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 그럽니다. 이거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시계 차고 있잖아요. 제가 저 뒤에 지금 전자시계도 돌아가고 여러분 손목에도 시계가 있고 스마트폰 시계 있지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물리적 시간 혹은 자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버려두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세속적 시간, 세상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잡아야 돼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 선배들의 신앙, 그 터 위에 우리가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을 가치롭게, 보배롭게, 주어진 기회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카이로스 하면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본래 이 카이로스란 말은 교회에서 이 말을 쓰기 전에 이미 옛날부터 쓰던 말입니다. 제가 이 카이로스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카이로스라는 이 신의 모습은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게 나가 있고 뒤에는 번댄머리예요. 뒷댄머리예요. 앞에 있을 때는 탁 잡으면 잡히는데 지나가고 난 뒤는 잡으면 달아나 버려요. 게다가 이 카이로스는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각품으로 남아있는데 발 뒤쪽에는 꼭 이 날개가 붙어요. 날개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은 기회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기회.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카이로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꿀 때에 우리가 역사적 가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카이로스를 그런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고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already, 벌써 already, 과거적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강조했던 말이지만 어쩌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지난주에도 여러분 간곡하게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삶, 기뻐하는 삶,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부탁드렸습니다. 권면하는 삶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화, 성화돼가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Now and here, 카이로스, 이 시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자기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두 번이나 큰 환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 환난은 압살롬의 반란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렇죠? 오늘 읽어본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5절,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반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시간이 왜 중요하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반란입니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직까지 때가 아닌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스를 잘 구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욕심, 세상적인 유혹, 왕이라는 부귀영화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란은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인가 볼까요? 자, 1장 1절, 제가 5절 6절인데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자기 스스로 자기 체온 유지도 못해요. 자기 체온 유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처녀 이름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가슴에 품고 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체온 유지하지 않으니까 젊은 여인의 체온을 가지고 자기 체온 유지하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때가 지난 겁니다. 자기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왕위도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걸 꽉 쥐고 있다가 일어나는 반란이 아도니아의 반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크로노스, 지나가는 시간이지만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살려야 한다. 두 아들 다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세요? 사무엘 하스 14장 25절에 보면 정말 기가 찬 얘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처럼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압살롬이에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외모만 잘생기면 뭐 합니까? 멋있게 보이면 뭐 하냐고. 이런 압살롬이 욕심을 피웁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자기 때가 아닌데.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가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아들을, 그것도 자기에게 반란하다가 일어선 아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하고 웁니다.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눈 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잘못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 말. 꼭 잘생긴 것들이 문제다 그러죠. 오늘 또 한번 볼까요? 오늘 또 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세요. 맞죠? 6절이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막 그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만큼 아도니아도 잘생기고 착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같이 준수하고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잘생기고 나같이 아는 거 많고 나같이 출중한 인물이.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명절이 되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헌 옷은 벗어야 된다 그랬지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으라.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으라.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으라. 이 벗어야 될 옷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다툼의 옷을 벗으라. 시기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 내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우리가 벗어야 될 옷입니다. 발가벗고 살 거예요?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다시 말씀드려요. 골로새서 3장 12절.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그 두 번째 옷이 중요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라. 압살론처럼 아도니아처럼 잘생기고 준수하고 멋있다 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이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꼭 입어야 될 옷은 뭐지요? 자,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벗어야 될 옷은 확실하게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같은 반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몸에 자기 체온의 유지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말은 난로를 피워도 온도를 해도 안 따뜻해지니까 자기 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사이라는 처녀까지 구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까지는 시간에서 안 하겠습니다만, 다윗이 죽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그때 또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탐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면에 나서서 후임자 구하는 일에 제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가 자기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 그게 무슨 담임 목사냐고. 그러나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이 원만하지 못함을 깨닫고 한 걸음 제가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많은 역대 목사님들이, 그리고 어른 장로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읽어놨는데 무슨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만 할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력함으로 크로노스를 카이스로 삼기 위한 배려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적 시간을 또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섭리신앙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이럴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막연한 물리적 시간, 세상 시간, 세속 시간으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잡아야 합니다. 앞에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선생님에게 들은 말이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은혜로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새 지도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운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다 탑니다. 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 지도자가 부임하기까지 우리 교회에 흐트러짐이 없이 선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헌신과 희생과 땀방울로 세워진 교회가 단단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당에 인정하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일꾼들입니다. 일꾼의 역할 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격려로 인해서, 칭찬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매주일마다 사실은 여러분 주보가 되게 우리 토요일 날 주보 나오거든요. 다음이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명절이에요. 명절. 이 주보가 지난 화요일 날 맞는 겁니다. 주보가 텅텅 비는 거예요. 뭐 소식을 실으려니까 인쇄소는 수요일부터 논다 그러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10월 달에 설교하는 목사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도 일부러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매주일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큰 권능이 나타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귀한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게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피에 심으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옵소서. 과거가 있으므로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알렌 선교사의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알렌의 선교 정신을 강조하고 헤론의 순교 정신을 이야기하며
에비슨의 남문박 정신을 외쳐왔습니다. 현재나 미래는 과거의 이러한 터 위에 세워져 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하여 미래의 준비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컨설팅이나 미래의 우리 교회 계획을 위해서 지난 2년,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지켜보았으며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주어진 이 시간이, 이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시간, 주께서 원하신 시간, 은혜로운 시간, 미래를 위한 카이로스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게 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주께서 그 신앙 흐트러짐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게 될 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게 되게 해달라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살찌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주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하시며 이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앞으로의 교회와 미래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며 힘주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